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 성도가 되었다라는 건 이미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교회를, 에베소의 성도들을 향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 하나님을 더 넓게 알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의 어떠함을 알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첫째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성도들로 하여금 알게 해달라.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들이 장차 받게 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달라.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하나님의 현존하시는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전체적인 흐름이 어떤 흐름이냐 하면 지난주에 상고했던 그 바울의 큰 기도의 줄기 중에 세 번째 기도의 줄기,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것에 대한 연장이 2장까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 하는 흐름 속에서 문맥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증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라, 완료형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실제가 된 그 능력이,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위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알고 신뢰하라. 그러면서 어떤 능력인지 설명하고 예증을 들고 있는 것이 2장까지 이어지는 거죠. 20절, 21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노래하고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와 너무 동떨어져 있는, 너무 막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것인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만들어가시고 이끌어가시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막연한 것 아닙니다. 그 능력은 실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하는 능력, 우리의 삶에 간증이 되게 하는 능력,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 세밀한 간섭하시는 위대한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위력과 역사하심이 어디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는가? 오늘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그 능력과 힘과 위력과 역사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 실제하는 것이다. 어떤 예증을 듭니까? 역사 속에 유일하게 일어났던 사건, 죽음을 이기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예증으로 들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일으키신 사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으신 사건, 그 힘의 위력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능력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이 모든 인생들에게 입증되고 증명된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의 권세로부터 부활시킨 능력이다. 이 능력이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을 뚫고 이기신, 모든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뚫고 이겨내신 그 부활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하심의 지극히 크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 그 능력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란 죄가 가져온 모든 악함과 비천함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못남과 우리의 모자람을 완전히 능가하는, 완전히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확신하건대
우리 구주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지고 갈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이 질고 많은 이 세상, 이 풍파많은 이 세상, 이 급변하는 이 세상, 이 수많은 도전들이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오늘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놀라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세상 살기 어려워도 천국 소망, 부활 소망, 영생 소망, 영생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위대한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성도들이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첫 번째로 예증을 든 것이 부활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이시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일으키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시다. 더 갑니다. 어딥니까? 그 힘, 그 위력, 그 역사가 부활에서 끝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그리스도의 승귀의 자리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어디로 끌고 가냐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를 봐라. 그분은 승기하신 사건, 그분은 승천하셨고 그분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모든 통치와 권세를 가지시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이리로 가는 겁니다. 부활의 끝이 아닙니다. 그분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으로 자주 표현하고 묘사하죠. 이것은 특별한 장소적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속사역을 완전히 성취하신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최고의 통치의 권한과 영광의 자리, 동등됨의 자리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건 하나님과 동등됨을 나타내는 것이고, 모든 통치권을 예수에게, 모든 권세를, 만물의 권세를 예수에게 주신 그 자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이죠. 이 예수의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하게 하시고 천지에 있는 모든 영적인 존재들, 학자들은 이거를, 이 영적인 존재가 누군가 선한 천사들이다, 타락한 악한 천사들이다, 제가 볼 땐 둘 다예요. 모든 영적인 존재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만물들, 영적인 모든 존재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세대,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 모든 존재들 위에 누구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영원토록 확정된 통치권을 예수에게 주셨다. 이거는 단적이고 그냥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확정된 통치권을 예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에게 모든 통치권을, 영원토록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만물을 통치하고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예수에게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 위력, 힘, 역사하심, 이것을 성도들이 알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질고 많고 병들고 육신이 쇠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부활 소망이요. 왜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그분이 모든 통치권을 가지시고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위력과 능력이 예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22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는 교회를 위한 책이요 교회론입니다. 에베소의 핵심 주제는 교회입니다. 교회론입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단어가 첫 번째로 등장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강력하심,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어디에 나타났는가? 부활에 나타났고 그리스도의 승귀에 나타났고 또 한 곳에 나타났습니다. 교회에 나타나셨습니다. 교회에 나타나셨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물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몸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온전하게 완벽하게 교회를 설명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많은 설명들이 있지만 이것이 교회입니다. 만물의 통치자이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유기적이며 생명적인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크신 능력과 위력과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부활케 하시고 만물을 예수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예수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가장 선명한 하나님의 역사고 위력이고 능력입니다. 이걸 알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에베소에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시되 우리를 부활시키신, 예수를 부활시키신, 그리고 우리를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만물을 부활하신 예수의 발 앞에 통치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예수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왜요? 예수를 교회로 머리를 삼아서 이 땅의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바고 하나님은 그렇게 만물을 섭리해 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 안에서 온 교회가, 우주적 교회가 통일되게 하시고 연합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셔서 작정하셨고 섭리해 가고 계셔서 온 우주적 교회가 하나님의 모든 지체가 연결되어 만물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예수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겁니다. 만물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예수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완성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완성될 교회를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뜻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영원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 영원 속에서 하나님은 작정하셨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그 일을 섭리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 종국의 영원 속에서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고 보게 될 것이고 우리 놀라운 교회가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온전한 교회가 되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임을 교회들이 알게 해달라. 에베소 교회가 그걸 알게 해달라. 너희의 부르심이 그것이다. 부르심의 소망이 이것이다. 교회가 이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요 돌보시는 능력이 이 지상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간섭하심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왜요? 주님이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기관이라고 설명하기보다, 어떤 조직이라고 설명하기보다, 혹은 뭐 이런 지역적 장소라고 설명하기보다는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주권이며 통치며 연합이 교회입니다.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고 몸이 지체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교회의, 전 우주적 교회의 여러분이 어딘가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그 부르심을 잊고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 소망을 잊고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어느 지체라고요? 우리 지역교회인 놀라운 교회에서 여러분이 어느 지체이고요, 어느 한 부분이고요, 통일되고 연합된 주님의 우주적 교회, 주님만 아시는 그 교회에 여러분이 일부로 속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가장 설명하기 좋은 단어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라는 것입니다. 연합입니다. 연합. 목과 몸이 분리될 수 없습니다. 머리와 몸이 분리되면 이미 죽은 겁니다.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내 손가락이 잘리면 손가락이 아픕니까? 내가 아픕니까? 내가 아픈 거예요. 축구선수가 골을 넣으면 발이 기쁩니까? 내가 기쁜 겁니까? 내가 기쁜 거죠. 내가 자동차로 사고를 해서 만약에 누굴 내가 쳤어, 이렇게 차가 박은 겁니까? 내가 박은 겁니까? 내가 박은 거예요. 내 책임인 거죠. 골을 넣으면 발이 골을 넣은 게 아니라 내가 골을 넣은 거고요, 교통사고를 내면 자동차 갖다 사고 낸 게 아니라 내가 사고를 낸 겁니다. 내 책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그렇게 묶여 있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요, 여러분 책임이 없어요. 주님이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아멘이 안 되잖아. 우리는 지금도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믿으니까. 아니요, 주님과 묶여있다는 것은요, 내 인생을 주님이 책임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는 게 신앙입니다. 그걸 믿고 담대하게 배짱 있게 사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함께 못 박혀 죽었고요, 그분의 부활 속에 내가 지금 함께 묶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그것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모든 통치권을 가지신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몸이 서로 싸울 수 있습니까? 내 손하고 내 발이 서로 싸울 수 있습니까? 교회를 모르는 거죠. 손과 발이 서로 탓할 수 있습니까? 너는 왜 그렇게 생겼냐고? 몸이 서로 불화할 수 있습니까? 너는 손은 왜 일을 그따위로 하냐고 발이 손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몸이 서로 험담할 수 있습니까? 몸이 서로 시기하고 미워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죠. 품어내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절제하고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냐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는 정죄의 능력만 나타나는 거예요? 왜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왜 용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왜 인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우리에게는 정죄의 능력만 나타나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 내가 몸의 지체가 아니거나 혹은 내 주인이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거나 둘 중 하나겠죠. 엎으시나 배치나 똑같은 얘기겠지만, 여러분, 시험 보러 시험장에 들어간 학생이 시험 문제를 풀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험을 보러 시험장에 들어가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거기서 연필 갖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다가 시험지 걷어가요, 종치면.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망했다, 시험 망했다, 이러는 거죠. 시험을 보러 시험장에 들어갔으면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시험 문제를 풀려고 우리는 시험장으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근데 거기서 연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험 시간 끝납니다, 그러다. 이해가 안 되지? 들을 기 있는 자는 듣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가 명령을 내리는데 딴짓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보러 온 학생이면 시험을 봐야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우리는 순종을 해야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교회인데, 사지가 머리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사지가 따라 놀면 그거 중증에 걸린 겁니다, 여러분. 큰 병에 걸린 겁니다, 그건. 여러분, 우리가 몸통과 머리통을 구분할 수 있지만 머리와 몸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구분할 수 있죠. 여기부터 목 위를 머리라 그럴까요? 구분할 수 있죠. 얘기할 때 머리 그리고 몸. 그렇지만 나누어지거나 떼어질 수도 없는 겁니다. 나누어지거나 떼어지면 이미 생명이 끝이 난 겁니다. 구분은 할 수 있지만, 교회론의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의 머리가 누구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그리고 나는 분명히 어딘가의 지체로서, 내가 어딘가의 지체로 얘기할 수 없지만, 어떤 목사님이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그럼 목사는 도대체 어디쯤인가? 도대체 교회에서 목사의 위치는 어디쯤인가? 목사를 목이라고 했습니다. 목이라고 표현했어요. 상당히 그럴싸한 표현인 것 같아요. 왜요? 목을 쳐버리면 죽으니까. 목을 치시려고 하나요? 목을 치면 머리와 몸통이 분리되는 데가 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됐다는 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된 것이고요, 주님의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된 것이고요, 우리의 아픔이, 여러분이 아파하고 여러분이 괴로워하고 여러분이 힘들어하면 누가 힘듭니까? 여러분이 힘듭니까? 주님이 아파하세요. 주님이. 그러니까는 책임은 결국 주님이 져주신다고, 여러분요. 주님이 확실히 져주신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고요, 우리 신자 서로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이 교회론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 이것만 알면 돼요. 이것만 알면요, 지금 몇천 명씩 나온다, 변종 바이러스, 난리잖아. 이것만 알면 우리가 소그룹 공동체로, 이렇게 소그룹을 제가 잘게 편성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흩어져 5명, 6명이 모여서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아는 자들이라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이라면 여러분이 주님 앞에 모여있는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른 채 흩어지면 그거는 무교회주의 이단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연합이 무엇인지를 알고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3명, 4명, 5명, 6명, 10명이 모여있는 그곳이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주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면 거기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론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정확히 우리 놀라운 교회가 알지 못한 채, 하나 되지 못한 채 이러한 위기 속에서 흩어진다라고 하면 우리는 교회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23절 봉독하고 마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아멘. 해석이 두 가지로 갈리는 부분입니다. 학자들 간에. 이 충만을 수동적 충만으로 볼 것인가 능동적 충만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갈립니다. 제가 볼 때는, 무슨 말인지 쉽게 얘기하면, 제가 볼 때는 두 개를 합치면 돼. 학자들의 견해 두 개를 합치면 돼. 예수님이 교회를 충만케 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교회의 충만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인가, 이거 가지고 학자들의 견해가 달라집니다. 제가 볼 때는 심플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께서 교회 없이는 혼자서는 만족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해석하면, 제가 볼 때는 둘 다를 만족하는 공식이 성립됩니다. 이거 아주 싸우더라고요. 뭐 이걸 그렇게 싸울 필요가 있나? 해석이 완전히 갈렸어요. 교회를 충만케 하시는 주님께서 교회 없이는 혼자서는 만족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한 영광을 통해서, 이 놀라운 교회를 통한 찬송과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교회를 충만케 하시는 분이시다. 아, 어렵다. 칼빈도 어려워했는데 뭐 우리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하죠. 하나님이 교회를 충만하시는 당사자이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요? 나 없이는, 하나님이 여러분 없이는 만족하지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 주님이 머리이신데 그 지체가 난데, 주님이 내 손가락 하나 없는데 주님이 만족하시겠습니까? 아파하신다고요. 주님이요.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중에 누구 하나가 신음하고 아파하면 그 주님이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족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하나 되어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때 그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는 영광으로 주님 자신이 충만을 누리시겠다, 심히 좋아하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론인데 교회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교회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뭐가 부족한 겁니까? 내가 부족한 거고, 담임 목사가 부족한 거고, 여러분이 부족한 거지. 주님의 몸인 교회는 부족할 리가 없습니다. 이 교회는 뭐가 없다, 이 교회는 뭐가 문제다 말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미 충만합니다. 왜요? 교회의 충만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이시며 우리의 대장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교회는 하나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죠. 사울은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주님은 교회와 주님 당신을 동일하게 보십니다. 왜요? 머리이신 주님이 교회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을 향하여 작정하신 바, 뜻하신 바를 시간 속에서 섭리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예수의 발 앞에 복종하는 그 나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물이 예수의 발 앞에, 지금 만물이 예수의 발 앞에 복종하지 않는 것 같죠? 세상이 이기는 것 같죠? 그죠?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너무 무기력해 보이죠? 세상에 나가서 사시는 여러분이 보실 때는 세상에서 여러분이 신자로 사는 게 너무 괴로워 보이고 너무 못나 보이고 비참해 보이십니까? 아니요, 주님이 실패하실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물을 복종하게 하신 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결국에 하나로 연합하게 하시고 통일되게 하실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야, 놀라운 교회 뭐 이거, 우리 교회도 하나가 안 되는 것 같아, 어떻게 만물이 통일되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 하나님은 반드시 이뤄내실 것입니다.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완성된 교회를 하나님의 두 발 앞에 예수께서 바치실 것입니다. 모든 주권과 모든 통치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를 예수께서 드리실 것입니다. 그게 역사의 마지막입니다. 그 역사의 마지막을 누구를 통해서 섭리하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만드신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은, 부르심의 소망이 그겁니다. 여러분, 너희를 왜 불렀는지 아느냐?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원으로 지체로 너를 불렀고,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원으로 너를 불렀다. 그런데 세상이 왕노릇하는 것 같고, 세상이 지배하는 것 같고, 세상이 이기는 것 같지만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요. 반드시 하나님이 작정하신, 영원 속에서 작정하시고 뜻하신 바가 영원 속에서 완성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이걸 볼 수 있습니다. 들을 귀가 열려야 이것이 나의 것으로 아멘하고 수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하기 싫으시면 오케이 하자고요. 목사가 이상한 소리 하네, 그럼 오케이 이렇게 하고. 옛날에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박혜미 씨인가 김혜미 씨 나오는 거,
호박고구마. 여러분은 경건하셔서 오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시느라 뭐 시트콤 같은 건 보시지 않나 봐요. 거기서 그 여자분이 오케이 안 보세요? 호박고구마 이거 나문희 씨 나오는 거 안 보세요? 아멘이 하기 싫으면 오케이라도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통일됨을 위해, 연합됨을 위해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놀라운 교회에 그런 기도가 있기를, 그런 기도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요, 믿음의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는 건 대단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굉장한 영광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험장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 안에, 이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건 대단한 영광이고, 대단한, 여러분, 우리는 뭐 수학능력고사 시험장에 부름받는 겁니다. 여기서 연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지지고 볶으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됨과 연합됨과 통일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묶여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모든 걸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가 묶여있기 때문에, 여기 앉아서 자꾸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자꾸 연필깎이 돌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지고 볶더라도 여기서 하나됨과 연합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온 우주적 연합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우리 놀라운 교회는 뭐 논다 그러고 뭐 밥 사준다 그러도 안 나오는데 특송한다 그러면 잘 모인대. 아멘. 감사합니다. 밥값을 아껴주시고 몸으로 떼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해야 될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찬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하는 일입니다. 성탄절 찬양제 잘 준비하십시오. 너무 또 갖다 마치나?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바로 아시고, 그 자리에서 몸의 지초로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가십시오. 오늘 뭐 조금 느리고 더디고 어려워도 뭐 그래 고백했는데 여러분, 그죠? 내 손이 느리다고, 손이 빠른 사람도 있고 손이 느린 사람도 있잖아요. 내 손이 느리다고 내 손을 원망하거나 탓할 수 없는 겁니다. 왜요? 내 거기 때문입니다. 내 거기 때문입니다. 내 거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냥 이거는 그냥 듣고 흘려버리시면 됩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으니까. 아까 어떤 목사님, 아까 그 설교를 제가 예전에 들은 거예요. 한 10여 년 전에 들은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아주 유명하시고 훌륭하신 목사님인데, 목사는 교회의 목입니다. 주님이 머리고 성도들은 각 지체입니다. 목이 잘려나가면 곧 죽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목입니다 그랬거든요. 저는 그 말이 제 내리속에 너무 강력하게 남아있었어요. 제가 갑상선수를 2번 했잖아요. 그 목에다 칼을 댈 때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이 내 목에 칼을 대시네. 이럴 때 오케이 하면 됩니다. 아멘은 하지 마세요. 제가 시험에 빠져서 다음 주에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럴 때 내가 나를 책임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책임지지 못합니다. 내가 나를 책임지려 하지 마십시오. 예수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책임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여러분이 책임지지 못하고요, 이 교회를 목사인 제가 책임지지 못하고요, 우리 중에 훌륭한 누가 책임지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을 여러분이 어떤 것도 책임지지 못합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고 어디에 묶여 있는지를 알면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천국 갑니다. 왜요? 예수가 거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예수 안에서 묶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혼자는 결코 갈 수 없는 천국과 영생의 길,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길을 예수 안에 우리를 묶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함께 묶이게 하시고 그 부활의 영광에 우리를 묶으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완성될 그 나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함께 웃으며 함께 울며 이 몸된 교회와 함께 서 있는 놀라운 교회 온 성도를 되어서 주님을 왕 삼고 주님을 머리로 삼으며 함께 완성될 그 나라를 꿈꾸는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우리를 빚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돌리옵나이다. 아멘.